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곱게 입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좌우 분들 둘러보시면서 한번 부활절 인사 나누시죠. 해피 이스터. 이게 부활절 인사입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 서로 나누세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뭐 눈빛이라도 주고받으면서 해피 이스터.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창살을 꺾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빛과 자유 속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We came here on Easter. May he who on that day burst asunder the bars of death.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죽음의 창살을 꺾으신 우리 주님께서, 영어 조금 틀렸어요. death 다음에 콤마하고 break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Break the bands that bind these people. 이 백성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그 결박을 깨뜨리시옵소서. And bring them to the light and liberty of God's children.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과 자유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뭐 이렇게 그때는 배가 자유롭게 있는 때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이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제물포, 지금의 인천 항구에 내린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오후 3시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물포 항구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대요. 최초로 고종 황제의 승낙을 받고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이 조선의 첫 발을 디디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이 조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속박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이 두 선교사의 기도대로 우리나라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 나라의 운명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한 개인의 운명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고난주간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부활의 첫 증인, 역사에 남을,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목격하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에 관한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께 내 예의를 다 갖춰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몸에다가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그 문화예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서 그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내가 빨리 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분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네요. They said nothing to anyone because they were too frightened. 너무나 무서웠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그때 무덤에서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을 다 이기죠. 두려움을 이기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무덤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에 보니까 넌센스라 그랬어요. 야, 내가 말하는 거는 도무지 맞지 않아. 넌센스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읽어 내려가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두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거의 한 장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그 두 사람의 얘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니까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12제자 이름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어요. 가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많은 그 화가들이 자기들의 그 예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나그네 해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알아볼 수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과 같이 길을 갑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모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 말입니다 하면서 최근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소식을 주님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장 최근 뉴스를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봤다는 거, 여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디 믿어집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직접 가서 무덤을 봤다는데 이게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를 알고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가 걸음을 딱 멈추면서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는 얘기도 다 나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예언서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겠구나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뵀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얘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렇게 11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너희가 벌써 몇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고집 센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집 센 사람이든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일단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들의 고집을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됐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확신하게 됐고 이런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the power of resurrection.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의 기적이라고 해서 무슨 외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센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겁이 많은 사람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오면 할 말 있으세요? 그렇게 커피 마시고 얘기할 때는 깔깔거리고 웃다가 십자가 얘기 나오고 부활 얘기 나오면 할 얘기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십자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면 하던 얘기도 조용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요.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거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재해석을 해서 reinterpretation, 재해석을 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부터가 참 관심이 가요. 여러분이 무슨 소원이 있다 그러면 들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여러분 소원 뭐겠어요? 그게 그거죠. 학생들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뻔하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제때 짝 만나게 하시고 아니에요? 뻔합니다. 미안해요. 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말해놓고도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에요. 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바울 같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결혼했던 사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바울이 만일 장가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신부감을 많이 구한다면 부지기수로 왔을 거예요. 왜? 그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가만히 둬도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탑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동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야, 그 소원치고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소원이래요. 예수님 더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거,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세 가지예요. 밑에 영어 자막 나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알고 싶어요. And experience the mighty power. 나는 그 mighty power, 강력한 힘에 대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mighty power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I want to suffer with him. 나는 그분과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Sharing in his death.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아니면 죽음을 나누면서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래요. 되게 저도 뭐 그런 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되게 이런 그 말씀 읽으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 딱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일단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세 가지를 원했다.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I want to know Christ and experience the mighty power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I want to suffer with him, sharing in his death. 여기서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I want to suffer with him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하고 싶은 요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해석했나 싶어서 다른 그 버전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현대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현대어 성경에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 번역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얘기한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 듣기 싫으세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싱을 주셨어요. 그 블레싱은, 그 축복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더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뚜렷하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뚜렷하게 보여요, 바울의 삶 속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블레싱을 많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무슨 블레싱 받았습니까? 바울이 뭘 받았어요? 돈벼락 맞았습니까? 아니면 결혼했어요 나중에? 우리 눈에는 그 블레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유치한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끝장에 그가 그거 잠깐 얘기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블레싱을 주십니다. 제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싱을 주세요. 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데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블레싱만 꿇어뜨려서 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아까 우리 이재희 장로님이 기도도 했지만 또 한국에 있는 뉴스들 또 신문들 별로 관심 없이 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뉴스 전혀 안 보고 그렇게 사는 우리 아이도 야, 너 한국에서 배 사고 난 거 알아?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 방송에서 다 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체적으로 그게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냥 방송이 계속 나왔다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탈출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다가 배 뒤집어졌다며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뉴스를 생생하게 봤어요. 그 추적 60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 화면으로 보여줘요. 처음에 배 뒤집어집니다 하고 얘기를 듣고 나서 해경이 출동했어요. 출동했을 때 배가 어떤 상태였는지 뉴스에 다 나왔어요. 보니까 한 6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뭐 창문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뭐 또 바다 뭐 함부로 막 뛰어들 만한 그런 또 환경은 아닙니다. 거기 엄청나게 물결도 세고 뭐 한 바다니까 거기 막 겁없이 뛰어들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매달려 있다가 뛰어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구제했어요. 바다 경찰이 갔으니까. 그때 이제 선장도 제일 먼저 구출한 거죠. 배가 60도 정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한동안 있었어요. 제가 참 그 뉴스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그러면 한동안 60도 정도로 기울어, 60도라는 게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뚱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왜 누구도 배 안에 지금 300명이나 그냥 배 안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빨리 나오세요. 아니 밖에서라도 해경이라도 그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아주 상식적인 그 눈으로 볼 때도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들 거기서 그냥 뭘 하는 건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배 태우는 게 전부였어요. 계속 배는 이런 상태로 있고 위험합니다.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깨고라도 들어가든지, 위에서는 아직 물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꺼냈어야지. 몇 시간이 가도 아무도 그 얘기한 사람 없고 그냥 배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밖에서는. 점점 배는 기울고, 왜 밖에서 아무도 구출할 생각을 안 했는지 아주 의문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전문가들은 또 뭐 무슨 잔소리가 많겠지만 제 그냥 비전문인 눈에 보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답답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그냥 배 한 척의 사고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이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얘기하고 경고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해야 합니까? 우리 조국이 좀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 얘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사리사욕으로 교회가 부패해 있어요. 그 교회 내 교인이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다 교회가 부패해져 가지고 말해도 들을 사람 없어요. 그런 입으로 뭐 우리 조국 위험합니다 한마디 해봤자 너나 잘하시지. 이미 한국 교회는 보이스를 잊어버렸어요. 애언자적인 보이스를 잊어버렸어요. 사회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광만 구했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비극이에요. 뭐 우리 한국 얘기 자꾸만 하면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듣기 싫을 거예요. 아니, 듣기 싫으면 여러분 개인 얘기 또 할까요? 여러분의 개인 속에 십자가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비겁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부담 가는 일,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 하지 않으려고 피해 댕긴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뭐 마지막 학기라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요즘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서 십자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블레싱은 구해. 하나님, 제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블레싱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십자가 없으니까. 십자가 없는 곳에 있는 블레싱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이런 분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조국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요, 우리 조국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 위험에서 조국을 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국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다. 해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 밑에 있을 때도 그때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민자들이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안 하던 일을 해가면서 손에 못이 박혀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독립 자금을 모았어요. 그걸 조국에 전달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후원이 한국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요. 야, 우리 조국 웃긴다. 웃겨.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을 긍휼히 여기면서 지금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같이 한타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외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조국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조국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보니까 제 삶에 십자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십자가 찾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안 보이면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1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냥 우리가 부활의 주님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제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맞아요. 제 삶에 십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것만 누리려고 그랬지, 뭔가 받으려고만 했지, 그런 식으로 기도만 했지, 제가 십자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십자가 찾으세요.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14년 부활절에는 마냥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안에 십자가가 보이도록 십자가를 찾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블레싱을 받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혼란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해피하게 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저희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부터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짧게라도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